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신명기 3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시작, 더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게 되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호수아가 성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세가 아름답게 사역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모세의 마지막, 특별히 참 아름다웠던 모세 사역의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사역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제 교회도 크고 또 목회자도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들이 가고 나서 그 남겨진 자리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잘 가셨어요. 그리고 계실 때도 사역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늘 웃음 짓고 그분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만나교회에 계실 때 사역도 쉽지 않았지만 또 다음 목회지도 어렵게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조심스러워하게 되고 또 마음이 불편하면서 때로는 눈물 짓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에 갔을 때 누군가 저를 기억하게 될 텐데 그때 저 때문에 그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시작했냐 하면 사역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그 말을 저희가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떠나간 자리, 그 남겨진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기억될 수 있고 또 다음에 만나도 아름답게 또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마무리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합니다. 성경에 제가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그 사역을, 그 인생을 마무리했는가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묵상하게 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그의 시작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목동으로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모세는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던 모세지만요, 모세의 이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무리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아름다웠는가?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건강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 끝까지 건강하게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요? 30일 동안요. 3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닙니다. 30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셔도 30일 애곡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마무리가 정말 아름다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그는 나를 대면하여 알던 자, 나를 알던 자, 페이스 투 페이스, 그가 내 얼굴을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선지자도 모세만한 이가 없다. 모세가 최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인정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기에, 어떠한 사역을 살았기에 그가 이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는지, 저희 세 가지 정도로 함께 그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그것은 그가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하시되, 사명을 감당하시되 끝까지 감당하셔야 됩니다. 시작이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해버리면요, 그 사역은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물론 시작이 중요하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그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면 마무리는 전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역을 살펴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오는 여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모세를 찾아가서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대상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불평과 원망들을 다 받아내면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참 외롭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그 리더로서의 무게가 버겁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참 많이 속상했을 거고, 모세도 사람인지라 서운할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가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존경하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잘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많이 보시더니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그 대답을 듣고 좀 실망했습니다. 아니, 버티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뭔가 좀 특별한 이렇게 대답을 기대했었는데 버티라니, 버티는 게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쉽게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버티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면 힘들고 속상한 일이 생기거든요.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흔들릴 때도 있는데 버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목회자들 가운데 선배나 후배들을 보면서 중간에 사역을 그만두시는 분들을 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이렇게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이유가 어찌 됐든, 상황이 어찌 됐든 그까지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여러분이 맡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으로,
아내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켜내는 것,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사역의 마무리 비결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영상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김준현이라고 코미디언 아십니까? 맛있는 녀석들, 이렇게 살이 제법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진짜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순대국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순대국밥을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순대국밥 먹고 싶네? 그럼 아침 안 먹는답니다. 아침을 굶는데요. 그리고 점심에도 진짜 배가 고프지만 지나가다가 김밥 몇 개 먹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 참아서 이제 저녁 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순대국밥집에 딱 간대요. 그리고 이제 순대국밥은 겨울에 먹어야 되잖아요. 딱 이제 겨울에 식당에 가서 순대국밥 하나 딱 주세요라고 주문한 다음에 외투 딱 벗고 밖으로 나간답니다. 막 찬바람이 부는데 그 찬바람을 몸으로 다 느끼면서 그 자기가 앉았던 그 식당만 바라본대요. 그러다가 이제 식당 아주머니가 순대국밥을 딱 갖다 주면 그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대국밥을 하나 딱 뜨면 정말 온몸이 막 저릿저릿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왜 맛있겠습니까? 그 순대국밥을 위해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아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저는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막 열심히 뛰어요. 수십 킬로를 뛰다가 물 한 모금을 딱 마셨을 때요, 그 물은 너무나도 달고 맛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가 뛰어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끝까지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달디단 열매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요, 끝까지 수고하면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모세의 사역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 인내하며 수고하면서 그 자리들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무리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가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사역을 이을 후계자, 사람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사역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가 사역을 마쳤을 때, 그만두었을 때 그 사역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 후계자를 통해서 그 사역이 유지되어지고 오히려 더 잘 될 때 그 마무리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노부드 숭익교회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 꿈은 있으나 마나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 꿈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존재감이 그렇게 없는 거, 그것도 별로죠.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근데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어지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정으로 여러분이 떠나가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떠났을 때요,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빠지고 나서 여러분의 빈 자리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여러분이 떠났을 때 그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 채워가고 오히려
그 자리가 더 아름답게 메워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나 혼자서 그 일을 다 하고 나만 그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를 키우는 거죠. 함께 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인도해주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모세 시종이었어요.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돕던 비서였다는 거예요. 그는 모세의 옆에서 모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전투하며 어떻게 기도하는지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모세가 준비시켰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옆에 두고 가르치고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시키더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요, 참 교만했습니다. 제가 사역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났는데 제가 떠나고 나서 좀 뭔가 불편하고 아쉬워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참 서운했어요. 야, 그래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유,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왜 가셔서,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역을 계속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떠나면 저 교회가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떠나더라도 그 빈자리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건 교회를 떠나고 안 떠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 일을 나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함으로 이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후계자를, 후임자를 준비하는 작업들요. 모세는 이 작업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거죠. 저희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모세가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마지막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모세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야, 그 6월절,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했을 때, 아니면 홍해 앞에서 딱 그 홍해를 갈랐을 그때, 아니면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만나가 내리던 그 기적, 놀라운 장면, 언제일까? 모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일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고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서 느보산으로 홀로 올라갈 때, 여러분, 모세는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40년 그 험한 여정을 지도자로서 감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넌 안 된다고 하시죠. 신광야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래요.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리고 그 마음에 교만한 나머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솔직히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애썼는데, 40년 동안 충성했는데 그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면, 그 모세의 입장이 제 입장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한번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묵묵히 순종합니다. 다른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을 맞죠. 저는 그 모세의 순종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야, 모세는 어떻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섭섭했을 텐데, 서운했을 텐데, 정말 싫었을 텐데. 이런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늘 옳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맞다고 주장해 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옳으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분이지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세도 그것들을 기억해내지 않았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이 늘 옳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마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그 경상도에서 작은 교회 목회하셨대요. 성도님들 한 30-40명 모시고 목회를 했는데, 그래도 교회를 일으키겠다고, 부흥시키겠다고 자주 금식 기도하셨답니다. 한 번은 40일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20일 조금 넘게 금식 기도하는데 몸이 약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목사님이,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가족들에게도 너무 힘든 일이지만 성도들에게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언젠가 이찬수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물었대요. 그때 안 힘들었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냐고. 그때 이찬수 목사님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내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하나님이 늘 나에게 선하신 분이신데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남편 데려갔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2절 가사가 참 좋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진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모세에게 가장 좋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옳은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만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생각해 봤어요.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염려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모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일으켰던 큰 놀라운 기적들을 다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만 하면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뭘 걱정합니까? 모세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더 큰 복이다. 물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이제 갓 지도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죠. 여러분, 모세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절박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셨어요. 또 한 가지요, 만일 모세가 계속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했다면,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면 이런 모세도 교만해지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를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느보산에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모세에게도 복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인 것이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비참하게 쓸쓸하게 끝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세요. 어디까지 보여주시냐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먼 곳 단에서부터 맨 밑에 소알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지중해 바로 앞에 이스라엘 영토까지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눈이 좋아서 그걸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게 하여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그곳에서 200km가 넘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 땅의 풍요로움, 그 땅의 비옥함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지,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겁게 뛰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까지도 다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모세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요, 그가 끝까지 사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후임자를 세워서 그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한우 목사님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노 목사님 이제 올해 37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선교 목사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이제 제가 이기 사역을 이어오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또 모든 사역들이 하나하나 그래도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이기 사역이 이렇게 순조롭게 잘 시작하게 된 이유는 노한우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참, 노 목사님 사역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중간에 참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으셨구나. 근데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같지는 않지만 또 저를 후임자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노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순종의 모습을 지키셨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김병삼 목사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몇 분을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창원에 그 노한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부탁을 했다. 후임자를 좀 추천해 달라고. 만일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 그냥 보내주면 무조건 받겠다. 그때 저희 부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 진짜일까? 요즘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 다 포기하고 떠나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 근데 진짜 노한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뭐 어떤 분은 뭐 만나교회가 혹은 제가 무엇을 드리고 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전혀 아닙니다. 노목사님 그냥 깨끗하게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부탁하신 것 딱 하나예요. 이 교회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회를 했는데 이제 나는 역부족인 것 같아. 이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하니까 엄목사가 교회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저한테 바라셨던 한 가지예요. 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래도 노 목사님께서 아름답게 사역을 마무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근데 우리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빚진 자예요. 아름다운 시작이 가능한 이유는 더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이 계속해서 사역하시는데 여러분 빚진 자로서 많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올해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약속을 성취하는지,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는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약속의 땅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